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기억나는 게 잠깐 있는데, 참 그 찬양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엄청나게 이 영향이 있다는 걸 경험했는데요. 예전에 예루살렘 평화행진에 가서 저희 성도님들하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갈보리산 꼭대기라고 조사한 지점 한 군데에 십자가를 딱 세워놨어요. 근데 거기 이제 관광객들이 막 둘러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희 팀들이 거기 가서 한 30명에서 앉아서 엎드려서 거기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이게 한글말로 불렀죠. 여기 여러 나라 사람들인데 음악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 보던 거 다 그만두고, 여기가 언덕이 높으니까 그 밑에 시내를 막 보다가 다 이 찬양으로 집중하면서 나중에 다 부르고 나니까 전부 다 박수를 치고 같이 공하는데, 그래서 음악이 찬양으로 예배하는 게 이렇게 은혜가 있구나 하는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좀 떼어주실래요? 어저께 우리 집사님들이 강남구청에서 하는 행사장에 이 물건 팔러 가는 것처럼 잠입을 해서, 교회라고 말 못하니까 그 잠입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다음 사진. 여기 남편분들은 아시겠죠? 어느 사람이 내 부하이프인지. 또 옆에 분도 저분 누구 와이프구나. 알겠죠? 그동안에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이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막 나가서 우리 어른들이 좀 미안하다, 우리는 좀 미안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저 행사가 있어 가지고 저기에 이제 들어가서 아주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역리로 하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그러면 방해가 오잖아요. 근데 사역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손바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약을 설명하나 보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마음 놓고 이렇게 노인네들 팔다리 아픈 데다가 약도 발라드리고, 그리고 예수님도 전하고, 어떤 분들은 그러더래요. 나는 캐톨릭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믿으니까 노 그러고 가더래요. 네, 안녕히 가세요. 하여튼 우리 열심히 수고하신 집사님들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 하고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좀 빨리 하시고 바로 올라오셔서 여기서 우리 패밀리 캠프 때 여호와께 돌아가리, 영어로 보니까 Love Never Fails더라고요. 너무 우리한테 주제가 맞는 곡에서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합창을 하는데 4부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괜찮죠? 그러니까 다 오셔서 오늘은 이 부를 편성을 해서 우리 몇 달 동안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다른 계획 세웠더라도 잠시만 식사하시고 올라오셔가지고 저 편성에 참석해 주시면 부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짧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요셉이 그들을 자기 아버지의 무릎에서 물러나오게 하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게 가는데 에브라임은 자기의 오른쪽에도 이스라엘의 왼쪽에 오게 하고 므낫세는 자기의 왼쪽에도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오른손을 뻗어 둘째인 에브라임의 손에 얹고 므낫세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었습니다. 므낫세가 첫째인데도 야곱은 자신의 손을 엇갈리게 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축복해 말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 나를 돌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유산.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하는 이 책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알려지기로 목사님들을 위한 목사예요. 목사님들을 위한 목사예요. 이분이 남자들이 조용히 자기 개인 생각에 조용히 묵상 시간에 들어갈 때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14가지 주제를 쭉 이야기 썼습니다. 근데 그 14가지 주제 중에서 마지막에 14번째가 유산, 아버지가 남기는 유산이에요. 유산. 그게 어떤 것이냐면 먼저 일반 아버지들이 먼저 유산 그러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파트 하나 물려주는가, 어떻게 하면 건물 하나 물려주는가,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하나 물려주는가 이런 걸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아버지의 삶이에요. 아버지 삶 자체예요. 삶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 영적인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는가를 삶으로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한번 남자분들이 이 책을 한 권 사셔가지고 좀 여성들도 좋습니다. 읽어보시면은 과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남성들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버지 지금 5월달 가정의 달 들어서서 세 번 동안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기억, father memory, mother memory를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복돼서 지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왜 이걸 중복하는가 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나의 이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믿고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내 자녀들에게 또 그러한 신앙을 전수하고 보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 있다는 단어가 가장 압축돼서 많이 나온 지역이 어딜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쭉 복이 있다 그래요. 전체가 10절에서 복이 8번 나와요. 그 다음에 압축돼서 복이 제일 많이 나온 데는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에 6개 절에서 5번 나오는데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다. 이 가장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행하는 사람,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네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너는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남성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수고한 만큼 먹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네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이건 형통 그러는데 이것은 히브리 말로 토브 이래 가지고요. 이 토브는 어떤가 하면 하나님이 원래 당신의 가정을 향해서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고 남편이 여호와를 이렇게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아내가 집에서 하시는 일들이 간에 모든 수고가 식구들에게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포도나무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나무로도 못 써요. 불쏘시개로밖에 못 써요. 그래서 아내의 그 수고가 이렇게 좋은 포도나무로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사는 삶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는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앉으리라. 이 올리브 나무요. 올리브 나무는 이 이스라엘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올리브 나무 열매가 우리 모두 식자재잖아요. 그리고 그 기름이 특별히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건강식품인 거 아시잖아요. 세계적인 건강식품이에요. 먼저 그 기름 가지고 성전에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데 꼭 이 올리브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을 밝히는데도 이 올리브 기름 다 쓰고 지금은 전기하지만은 옛날에는 이 기름으로 다 불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 올리브 기름은 식용도 되지만 약도 됩니다. 굉장히 약으로 많이 씁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굉장히 유익한 존재가 되는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 물론 가족들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이루어야 되지만은 그 시작이 그 아버지 가장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사는 이 삶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남성들, 특별히 가장, 아버지가 되시는 분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충성되게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주 신령한 지혜와 통찰력을 주세요. 그리고 권위를 주세요. 예? 이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 이 자랑하시는 그런 삶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아버지로 역사하시는가 그 삶 속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전지에서 전능하시고 창조해 주신 이런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항상 다가가서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아버지. 마치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대통령 하는 것보다 그 아들은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딸 있으면 아빠 하는 거고 다르잖아 이게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삶은요 거룩한 삶이고 사랑과 연합과 존경과 섬김이 복음의 능력이 막 살아나는 그런 가정이에요. 종교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 어머니의 이 계획을, 이 메모리를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방해하는 자들도 많아요. 굉장히 방해하는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 설교를 쓰는데 제 친구가, 저 이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들이 한 달에 화요일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이제 신우의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총무가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이번 5월 달에는 여기서 드리지 않고 지금 야외로 나갔거든요. 야외로 나가서 이 총무님이 그 예배를 인도하다가 하여튼 그 결과를 보고하면서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말을 항상 더듬더듬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왜 그럴까 그랬는데, 이 글에다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하고 결혼해서 자기를 낳고도 혼인신고를 안 한 거예요. 혼인신고 안 하고 자기들은 대구에 놔두고, 이 아버지가 부산으로 가서 무슨 사업한다고 내려가 딴 여자하고 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아버지 따라 내려가니까 거기 또 새엄마가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때부터 자기는 모든 게 엉망진창 혼돈이 되어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헤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 아팠어요. 참 마음 아팠어요. 이 친구가 이제 75세인데 저와 같이. 제가 그러면서 오래전에 만나면서 이 파더 메모리 작업을 쭉 했던 사람들은 제일 처음엔 정말 어려웠다가 아이들이 정말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데 잘 성장해서 결혼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비교하면서, 왜 이 사람들에게 이 친구에게 그런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을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의 현실은 보면은 건강하지 못한 아버지 기억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품들이 많이 꼬이고 빈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나 자신의 믿음의 삶도 쉽지 않을 뿐더러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이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말 못하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성경을 읽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요. 우리 그 친구도 총무로서 정말 열심히 해요. 기도해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나아져도 너무 평생 가도 해결이 다 안 되니까 그 양반이 75세인데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걸요 그냥 두면은 먼저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이 너무나 메말라요. 윤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력이 떨어지고 오래되면요 자칫하면 침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 위험한 거는 그렇게 사는 신앙생활이 바른 거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바르지 않습니다. 더 나가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밥이 되냐? 마귀에게 밥이 됩니다. 왜? 조금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주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 예수 별거 없네. 그야말로 멀리 가는 거예요. 가기 쉬워요. 그래서 이걸 고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길과 방법과 힘을 주셨어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무기인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다 보면 가족들, 부부들이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사랑 안 하면 결혼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랑을 하다 결혼했는데 얼마 못 해서 이게 막 뭉개져요. 마찰이 막 일어나요. 이거를 잘 정리하지 못하면은 이 사랑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접고 살든
접고 뭐 잊어먹고 꾹꾹 눌려서 어떻게든 살아내기는 살아내죠. 그러나 삶이 풍요롭지가 않아요.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랑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게 사랑이 성령의 은사잖아요. 성령의 은사예요.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다가 사랑을 오래 참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오래는 참는데 오래는 못 참잖아요. 그죠? 이러다가 넘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져요. 그럴 때 다시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성령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를 주셨어요. 내 속의 모든 무거운 짐들, 아픈 기억들, 내 가슴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보면요, 유달리 내 마음의 가슴을 꽝 때리는 이 비수 같은 언어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저는 어떤 자매가 한 분, 이혼한 자매가 그 엄마 친정 엄마가 아유 저 헛똑똑이, 이 사람이 평생 자기가 헛똑똑이라는 이 단어에 묶여가지고 정말 재능 있는 자매인데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요. 이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언어들, 그래서 억울했던 것, 분노, 실망, 좌절, 이런 걸 내가 모두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은 예수님이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었어요.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버지 어머니 이 메모리, 이 기억에 대해서 거룩하게 하는데 다 찬성할까요? 찬성 안 해요. 특별히 마귀가 이거 엄청 방해를 해요. 엄청 속여요. 엄청 겁줘요. 왜냐하면요, 이때까지 마귀가 내 속에 그 영역을 사로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 영역이야. 그게 어둠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로 모시지만은 내가 아직 미처 지워내지 못한 어둠의 영역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영역이 점유해서 이건 나를 속이고 조종하고 방해했는데, 그래서 자기 영역인데, 근데 내가 이제 마음문을 열고 그 무거운 아픈 기억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하면요, 그 무열림 거기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컴컴한 어둠의 영역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빛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또 보혈을 나를 씻어주세요. 그럼 또 두려움과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거기에 정말 생명의 희락과 기쁨이 있어요. 저는 이런 기쁨들을 여러분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을 한번 맛봐야 이게 진짜구나 그러고 가지. 제가 이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맛을 못 본 사람들은요, 그런가 봐. 그냥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 아니요, 이거 실제예요. 미안합니다. 영어 쓸게. It's real. 그러면 사단이 꼼짝 못하고 나가요. 자기 영토를 뺏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새 마음전쟁 여성들이 공부를 하는데 사단이 나를 점령한 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한 평도 안 되는 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점령하는 게. 사람들은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억들을 쏟아내라 그러면요, 많은 이유로 꺼리고 머뭇거리고 거절합니다. 그중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이래요. 왜 내 가족 사이의 어두운 이야기를 내가 왜 드러내야 돼? 그것 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 엄마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분들 내 아버지 엄마잖아.
내 가족이잖아.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 부모를 우습게 보면 어떡해? 이게 불효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히 남성들은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다 그러면서 철저히 닫아요. 예, 그거 여는 거를 아버지 가문의 명예, 남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가문의 명예를 존중하는 본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깎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더 철저하게 더 남자들이 문을 닫아요. 그래서 이게 남자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때까지 말 안 하다가 안 되겠다. 이번 5월 가정의 달은 이거를 5월 달에 주제로 완전히 한번 다뤄보자. 다음 주에는 우리 전용국 목사님이 피날레로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대포를 쏘실 겁니다. 기대하시라.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내가 지금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옆에 앞에 있는 사람이 들어준다고 해가 들어주는 게요,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아버지 어머님의 연약한 부분들과 그분의 실수들을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가문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이 연약했던 부분들과 실수들을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뭐 되겠냐?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히려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잘 하는 것이 그 부모님들의 연약했던 부분들과 그분들의 실수로 인해서 일그러졌던 이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거 회복시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의 수고가 기억나기 시작하면요, 내 심령 속에 살아서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때까지 애써 우리가 보면 그것들이 너무 아파서 아버지 어머니의 참 사랑과 헌신들은 애써 덮어버려요. 잊어먹어버려요. 그랬는데 그 아픈 것들을 다 드러내고 나면은 내가 눌러놓고 숨겨놨던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의 헌신 수고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기억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진짜 감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 엄마는 나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교육 기회도 없고 공평하지도 못한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사셨어요. 이거 꼭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현재 시대의 이 잣대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판단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요새 어른들이 꼰대라 그러잖아요. 저는 아주 이게 안 좋은 건데, 물론 어른들이 잘못된 동기로 꼰대짓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건강한 권면과 보고도 꼰대라 그러고 안 들어요. 이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거역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어려서 알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더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분들에게 굉장히 내가 지금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거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 엄마를 이해하고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진짜 그 은혜 찬양이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내가 당연하다고 그러면은 짜증내고 반항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그쳐버리는데, 그러면은 그 파더 메모리가 나에게 더 보석처럼 닦이지 못해요.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냐? 나의 회개로 나가야 돼. 나의 회개로. 어떤 회개냐?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의 수고 헌신을 귀하게 받지 못했던 것,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 이게 참 효도예요. 예? 감사하지 못한 것, 그냥 당연하게 여긴 것, 그래서 불평불만만 늘어놓은 것. 더 나아가서 아버지 어머님의 고통을 공감해 드리지 못한 것. 우리 그러잖아요.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이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냥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내가 또 나 혼자만의 생각과 고집으로 그분들을 비하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들, 심지어 미워했던 것들, 이걸 자백하고 회개하시고 그 외 여러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았던 것들, 이걸 예수님께 혹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거 뭐 공중에 붕 뜬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 함께 연결돼요. 여러분의 그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야, 그거 다 지난 거야. 쓸데없는 거야. 안 해도 돼. 그러실까요? 예? 좀 대답해 보세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요, 회개를 하면 너무 기특해서 머리 쓰다듬어 주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지금 천국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도 기뻐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그러잖아요. 이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이 너에게 있으니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우리는 운동장에 있는 운동선수들이에요. 지금 우리 위에는, 영적인 세계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조상들이 확 스탠드에 서서 막 응원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축구 경기, 야구 경기 하면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축구 선수들이, 내 아들, 내 딸이 축구 선수 뛰는데 자꾸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잘못으로, 실수로 저 아이들에게 씌워졌던 굴레 때문에 제 힘으로 다 못 뛰는데, 못 뛰다가 어느 순간에 그걸 확 벗겨뜨고 훨씬 멋이 딱 뛰어나간다. 어떠시겠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내가 이랬으면 연극을 좀 해야 되는데. 방방 뛰지 않겠어요? 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영혼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반드시 예수님 믿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 축복을 같이 예수 안에서라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것이 나의 잘못, 또 이렇게 파더 메모리가 잘못된 데는 순전히 아버지 엄마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도 거기에 잘못한 거 있잖아요. 예? 나의 잘못에서 일그러진 아버지 어머니의 명예를 거룩하게 회복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인 효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예요.
아버지가 병들었다 이래서 얼마 안 남았어서 야곱이 내려가 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가서 두 아들을 앞에 대고 축복하는 그 기도인데 15절 16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리고 요셉을 축복해 말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 나를 돌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소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소서. 예. 내 조부 아브라함이 섬기시던 하나님, 이러면 야곱은 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전해 들었어요. 그죠? 들었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버지한테도 전혀 듣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와 같이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체험했던 하나님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 평생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고 구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어떤 축복이냐? 먼저 철저하게 영적인 축복을 강구합니다. 내 이름,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불려지게 해주십시오. 예? 이분들의 이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 언약의 시작이 되고 언약의 중기가 되고 언약이 나누어지는 축복의 원천이고 통로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동행하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이다 그러잖아요. 예? 예.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돈입니까? 교회가 책임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법이에요. 나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별로 다른 게 없네요. 그럼 그건 실패하는 거죠. 모든 환난은 야곱의 그 환난을 보세요.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한 환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로 하는 환난도 있습니다. 그 어떤 거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제일 부러워하는 게 어떤 겁니까? 정말 힘든 상황인데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아주 선하게 이겨나갈 때에 사람들이 다 감동해요. 예. 여러분이 돈만 많으면 다른 사람이 질투해요. 안 그럴까요? 저거는 어쩌다가 저렇게 얼마나 도둑질 많이 했을까 이래요. 그런데 그런 선한 그 믿음을 보이면 저 사람 뭐가 다르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축복을 다 온전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세상에서 번창하게 해주소서. 여러분, 야곱이 이 축복한 이 기도는 신명기에서도 모세도 축복을 하고, 그리고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각 부족에게 지난 4,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건 한 사건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그 파더 메모리가 어떻게 유산으로 전해졌을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장 중요한 전통은 뭐냐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거나 차 한잔하거나 이야기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뭐 6월절이면 우리 6월절 전통은 어떤 것이다. 이거는 어떤 의미다, 어떤 의미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런 이 삶을 살아오시고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셨다. 또 나의 삶에도 어떻게 이 참여하시고 내 잘못했던 걸 어떻게 고쳐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요,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부모의 그 파더, 마더 메모리를 이야기함으로써 회복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해주세요. 부끄러운 거 쏙 빼고 그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다 해주세요. 좋은 점, 나빴던 점. 분명히 부모들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좋은 거 받은 거 있어요. 그것이 나한테 얼마나 플러스가 됐는지, 어떤 플러스가 됐는지. 또 그 나쁜 점들은 그 어떤 것이었는데 거기에 나는 어떻게 잘못했고 내가 또 잘못해서 더 어려웠던 거 그거 고쳤던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삶 속에서 좋은 영향과 나쁜 것들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선택해서 이걸 옳은 거는 좋은 데서 올바르게 좋은 걸 받아들이고 또 잘못된 거에서 거기서 내가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이걸 이겨나가고 좋은 걸 취하느냐. 이게 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거든요. 그래서요, 패밀리 테라피에서 가계도라고 그러는데 꼭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 3대를 그려요. 3대.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교리로 성경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버지로 사는 것을 삶으로 전해주는 아버지들의 중요한 영적 유산인 겁니다. 제가 지난달 한 20일부터 이번 달 한 10일까지 생명의 삶 쭉 읽으면서 하나도 우리 집사님들에게 큐티를 나눌 게 없어. 뭐냐면 이 솔로몬부터 왕창 타락하고 왕창 깨지는 이야기들만 지금 한 20일 연속을 하니까 이게 희망 있고 좋은 이야기 좀 보내주고 싶은데 이런 거 보내주려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또 이거 초치는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할 때 다윗의 유산이 뭔가. 보통 사람들은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뤘다. 가장 위대한 왕국을 이뤘다고 그거를 이 위대한 유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이 과연 그것을 넘겨준 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을까? 아닙니다. 다윗이 남겨줬던 영적 유산을 한번 보려면요. 이분이 인생 마지막에서 뭐에 제일 집중했느냐가 보면 돼요. 역대하 22장에서부터 29장 끝나는 때, 역대상 끝나는 데까지 전부 다 성전 준비인데, 역대상 22장에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고, 23장에는 레위 사람을 지파별로 성전을 예배 침례할 사람을 지파별로 다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또 24장은 제사장을 하나하나 세워서 인원을 다 세워줘요. 그리고 또 25장에는 성전에 경배와 찬양 맡은 사람들을 다 정해줘요. 그 다음에 26장에는 고라 자손 중에서 성전 문지기와 성전 곡간 준비에 맞는 사람 다 정해줘요. 그리고 27장에는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를 다 모아가지고 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지정해 준 것을 이 제도로 보게 해요. 그리고 28장에는 그리고 성전을 건축을 지시하는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래요.
내가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짓지 말라 그러셨다. 이제 내 아들 솔로몬이 아직 어린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셔서 이 아들에게 짓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나면은 솔로몬이 아직 권위가 안 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아들들 가만히 있겠어요? 야,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든 다윗의 공신들도 있잖아요. 내가 니네 아버지하고 그랬더니 어떤 사이인데 이러고 폼 잡는. 아니야.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어. 솔로몬의 권위에 들어가. 나는 이 정지 작업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안 그랬으면 성전 짓다고. 우리도 지금 교회 짓다가 제일 싸움 많이 하고 교회 갈라지는 게 주 일 아닙니까? 이 성전 짓다가 깨진다고 얘기해. 근데 솔로몬이 40년간 통치하는데 성전을,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 모든 재물을 성전 건축 비용으로 헌물을 하니까 또 다 일반 백성들도 같이 헌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최대의 꿈은요,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예배에,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솔로몬이 깨먹죠. 40년 통치하면서 20년도 안 돼가지고 20년 동안은 성전을 짓느라고 막 그러는데 솔로몬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래. 참 제가 보니까 1년에 두세 번씩 결혼해도 그 안에 통치기. 새로운 부인을 1년에 몇 명씩 했겠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들이 솔로몬이 나이 들었을 때 다 우상들을 세웠어요. 저기 보면요, 몰록과 금오스 타인데 저 뒤에 보면 이래요. 그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다 그와 같이 한지라. 모두가 다 한두 명만 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자기 신 같다고 선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인데 거기는 완전 잡신이에요. 잡신. 꼭 제가 보니까 점쟁이들 모여있는 거리들 있잖아요. 그런 거리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나셔서 하지 마라. 성경에는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너 죄 돌이키라 하셨는데 솔로몬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죠.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그래요.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요, 그 죄를 지으니까 그 대에 바로 다음 때 끊어버리고 그 집안 멸족돼 버려요.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다 보면은 막 수시로 이왕 저왕 막 바뀌는데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끊어버리면 그 족속들이 다 멸절돼 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아비암, 르호보암 때도 그렇고 그 손자 아비암 때도 내가 다윗을 위해서 참는다. 다윗을 위해서 참는다. 이 다윗을 위해 참는다가 저 뒤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국이 200년밖에 못 가요. 근데 남유다는 450년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무슨 큰 나라 통일 왕국은 못 세우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대대로 기억하시고 그 후손을 용서하시고 기회 주시고 보살피시는 영적 유산은 우리도 물려줄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도 원하시고 예수님도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파더 메모리, 마더 메모리 거룩하게 합시다. 예? 우리의 유익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명예도 거룩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파더 메모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사랑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보혈을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음 전해드리겠습니다.